바꾸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보배와 그 종기를 아버지는 지켜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 오지 못한다 하죠. 근데 그 은혜 사랑이 있어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은 이미 은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 속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 때라도 말씀을 들을 때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한 마음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 요즘 화두가 무엇입니까? TV만 틀어도 무당들이 나와서 미래의 것들을 점치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무당들이 나와서 깃발을 휘두르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분초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다 그들이 한 말 한마디에 다들 너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기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알면 뭐 할 건데 나의 것들을 맞추면 뭐 할 건데 나의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누군가가 알고 그것을 말하면 그게 내 인생이 바뀌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모르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군가가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기이 여기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의존하고 의지하고 더 어리석은 것은 나의 미래에까지도 점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세상이 이제는 점점 사망 권세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합되지 않고 그들하고 섞이지 않고 분별,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과감하게 헛된 것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들을 얻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만 우리의 중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말씀이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지식으로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의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 안에서 살아내줘야 되고 내 육신 안에서 행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육신으로 오지 않고 머리로만 간다면 항상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그 말씀 믿어지기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부인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봐보세요. 믿어지나? 말씀은 거짓말쟁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말씀 속에 하고 계시거든요. 믿어지지 않고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냐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믿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앉아 있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봐봐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예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 속에서 왕이 되고자 그것을 또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탐욕과 탐심과 같은 그런 생각을 사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주목하신 이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서 거니실 때 가장 먼저 찾아다니는 곳들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곳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지혜롭고 싶어하고 지식이 있고 싶어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부정하다, 저주스럽고 인간의 그 존엄 자체도 다 무시되어지고 정체성이 다 파괴되어지는 곳, 상실된 그곳이 뭐였어요? 나병한 자들, 병든 자들. 근데 오늘은 완전히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 들려서도 어떻게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두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릴 정도면 그 사람 자체는 자기 의지라고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악의 영들의 지배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겠냐면 사망 권세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임무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뭘 먹고 입고 100세가 넘도록 살고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뭘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도 다 먹고 입고 잘 살다가 순교당하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고 더 우리가 가치로 느껴야 할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으로 지나다니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쇠사슬에 묶어놨어도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쇠사슬을 다 끊고 사람들 무리 속에 와서 사람들을 해하기까지 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지방은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니죠. 유대 지역이 아니죠. 이 지방 완전한 이방 지역에. 그러니 이방 지역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 왜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다 했는데 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왜 이방인 지역으로 인해서 그들, 우리가 가장 저주스럽다 하는 곳으로 예수는 가셨을까? 우리는 이걸 숙제로 여겨야 돼요. 아버지는 목적이 있었죠. 오시는 목적이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함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방, 이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온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아까 말했죠. 군대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제가 상담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하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러한 귀신의 영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귀신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논해요. 근데 영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귀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오랫동안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혼탁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영이 나갈 때도 항상 그들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라고 우리가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이들에게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 했냐면 군대니이다 그래요. 군대.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명, 두 명이 아니다라는 2,000명이 들어있대. 2,000명이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 자체, 영적인 그건 세계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가증스러운 것들이고 이거는 죄의 것들이다라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다 보면
세상은 제 아래 있고 공중권세를 사망권세가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영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누가 세상에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누가 세상에서 그걸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에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하는 거고, 어떤 영으로 영을 대적을 하냐면 창조주, 그 영을 만드신 이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수없이 많은, 우리가 보면 신병에 걸린다, 이것도 다 말이 신병이지 여러분. 귀신이 들린 거잖아요. 만신이 들렸대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2,000명이 들었는데 거기는 10,000명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무당이나 그런 눈빛이나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만신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죠. 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가 누구를 만나, 누구 앞에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 모습이, 내 상황은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옆에 있는 영적 상태들이 눈으로 보이는가 한번 봐보세요.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이지 영적 세계는 우리는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무덤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선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내가 스스로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었다라는, 무덤 사이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여러분. 항상 사망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그 경계선 안에서 죽으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예수가 없으면 죽으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래서 이 사망에서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이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고 했죠. 왜냐?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는 이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무덤 사이에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절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육체의 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걸 이제 알고 이 사망 권세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죠. 예수를 만나니 그가 아무리 2,000명이든 만신이든 무당이든 뭐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끝나요. 예수님을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수십 년이 넘도록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왜 근심해요? 왜 염려해요? 왜 집안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 속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끓고 애를 쓰고 왜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면 된대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끝난대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가 오셔서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 말 그대로 짐승이죠 여러분. 영원히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피해야 할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때?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만나야 할 곳이고 내가 가장 먼저 그를 만져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야 되고 가서 만나야 되고 죽어있는 영혼,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지고 상처 입은 영혼 속에 주님은 그들을 손을 대고 그들 앞에 명령을 해야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지금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 숨어 있잖아요. 다 두려워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여기서 몇이나 되고,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지금 지옥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여기서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영혼이 있어도 내 마음과 같이 그곳에 내 눈길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발걸음이 있는 영혼이 여기에서 몇이나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말하죠.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죠? 그들도 왜 소리를 지르냐.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들이 있었죠. 부류가. 그게 바로 나병한 자요, 중풍병자요, 자기 몸 안에서 절대로 자기가 치유받을 수 없이 세상에서도 버려진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점으로, 그것을 항상 목숨과 같이 마지막 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근데 오늘 이 소리는 그거에 반대되는 소리죠. 사람이, 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이에 그들이라 해서 그들의 육체가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준 자, 받아준 자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귀신이 아네, 귀신이.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냈네.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귀신은 다 알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혼합주의인지,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예수만 믿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도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귀신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 도리어 오늘도 봐봐.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에게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은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패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죠. 귀신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환경의 것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이기죠. 그래야 귀신을 발 아래 두죠. 그래야 귀신을 마음껏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서 물리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가위 눌릴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보고 물리쳐도 안 가고 계속 끼는 나를 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안 불러줘. 발걸음을 옮기려 해도 안 옮겨줘.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아직도 혼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건 버릴 수 없고, 버리면 저주받을 것 같고 버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는 틈탈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상관이 없죠. 사단과 하나님과는 반대되죠. 대립되죠. 왜 그래요? 사단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영이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영이고 사단은 사망 권세고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단도 지었어요. 사단도 지어서 사단을 왜 우리 세상 안에서 인간을 이렇게 인간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 선이 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선이 가장 선하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악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이 없다면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죠? 사단의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는 사단도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허용을 하시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괴롭히기 위해서 허용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단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의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을 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도리어 우리의 세상 안에 육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발 아래 두고 밟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사단이 우수수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죠? 여기서 돼지떼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 탐심,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부정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제물로도 드리지 못하고 먹지도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돼지라라는 것. 근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돼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다 이방 우상에게 바쳐져야 할 제물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세상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겠죠. 이것이 바쳐져야 자기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정한 것들이다. 그걸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죠? 너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면 사라지게 해야죠. 완전히 없어지게 해야죠.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처음에 미혹의 영으로 좋게 들어와요. 뭔가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우리에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파국은 무엇으로 치닫는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해하고 모든 육체를 망가뜨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죠? 사단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믿으면 들어오고 믿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영은 항상 존재하지만 내가 인정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를 망가뜨린다라는 것. 그것이 죄거든 사망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유 없이 들어온 적이 우리 속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하고 구별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거 신기하다, 뭔가 보암직하다, 뭐가 궁금하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접속을 했더니 귀신이 들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도 인간이 영 안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망 권세의 소리들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야 하나님이 너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빠졌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대. 바다가 어디에? 세상.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그저 산 자는 나를 따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야. 너는 구별됐잖아. 너는 내가 생명으로 인도했잖아.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생명의 길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죠? 이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고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너 같으면 이런 사건을 봤어. 2명이 귀신이 들렸어. 군대 귀신에. 근데 그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야. 그 대신 이제 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 무엇을 지불한 거예요? 2,000명이나 되는 대지의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2명의 영혼이 중요하냐, 이 2,000명의 재물이 중요하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부모들이겠죠. 가족들은 천하보다도 내 자식이 더 귀하잖아요.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그 자식을 살려야 하죠. 그래서 부모나 자식은 그 영혼이 더 귀했겠죠. 그러나 남들은 뭐가 귀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귀하니? 병들어서 죽어가고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존재에 대한 것을 네 안에 있니? 아니면 너에게 풍요를 주고 물질의 그러한 풍성함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이 두 가지의 자리를 너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면 너는 어디를 선택하고 가서 내 복음을 거기다가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서운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100% 지금도 그러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재물을 더 주시라고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나에게 복을 줘라고 필요한 거지 하나님 존재 다 필요 없어. 그거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더냐. 그거 필요 없이 예수가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영생. 아멘. 그죠?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데 우리는 이 나머지 것들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종으로 삼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왜요? 누군가는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내가 늘 그랬잖아요. 교회 오늘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치유받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분노를 내더라라는 거. 이것을 20년 동안 인간의 안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뭘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못 사랑해요, 여러분. 나도 안 사랑하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지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주님 말씀 필요 없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가세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주님을 이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모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나 그 두 명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니까 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았다라는 걸 말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그 고백했죠. 선생이냐 제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선생으로 지혜롭고 아버지 지식을 얻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살려주는 예수로 만난 자. 누가 제자가 되느냐라는 것. 누가 주님의 죽음 앞에 부활 승천 앞에 누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어떤 자다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만이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말했잖아요. 오신다고. 만져주신다고. 그리고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예수는 치유해 주신다고. 오늘같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이런 때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오늘도 이 많은 무리 속에 한 명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가 자신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 알수록 우리가 너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한 애끌림이 있어요. 그게 알수록 그래. 알수록. 모르면 다 안돼. 모르면 다 알 수 있대. 그러나 알면 알수록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이더라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말씀 속에만 글로 지혜 지식으로 선생으로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찾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